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최악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탈출구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벗어날 수 없는 미로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가도 탈출구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한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힘은 드는 게 아니라 힘은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힘을 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힘을 내야 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극복을 해야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내게 막혀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이 극복되지 못해서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워하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단순히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어쩌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정말 미로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내가 마음으로 수용을 하지 못할 때, 나의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가오지? 왜 하필 나입니까? 지금 상황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 이유, 그것 말고 다른 이유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어야 되는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이 상황이 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 그런 상황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저 둘이라는 것은 다른 둘이 아니라 죽음과 삶입니다.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그냥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최악의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매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고백을 해요. 지금 현재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는 내일 또 기뻐할 거야.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 내적인 기쁨이 메마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최악의 순간에 원망하고 한숨 쉬고 탓하고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수용할 수 없어서 메마르지 않는 눈물만 있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앞으로도 나는 기뻐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 삶과 죽음에 끼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사도 바울이 최악의 순간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황, 그 감옥소에 갇혀 있는 손발이 메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와 소망요? 내일이 지금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일이 있겠지. 소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좀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기대와 소망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하되 그 기대와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시선과 그의 눈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전과 같이 더욱더 담대해질 뿐입니다. 저런 자신감 있는 고백을,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다라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두는데 그의 태도가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대충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간절하게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리의 호랑이가 닭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닭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호랑이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닭은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랑이보다 닭이 더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간절함이 승리합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 대충 있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넉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를 하나님께 두고 그 상황을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나요? 이 상황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나요? 우리의 소망 속에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간절하십니까? 어제 토요일날 우리 목자 모임을 줌으로 했는데요, 갑자기 인터넷이 접속이 끊어져서 화면이 확 나가버렸어요. 순간에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요. 한창 목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화면이 확 꺼져버렸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딱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야, 이 세상이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갑자기 저에게 불현듯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인터넷 없으면요, 신문도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신문 봐요. 와이파이에 접촉되어야지 우리가 서로 통화하고 카톡할 수 있습니다. 줌도 인터넷에 연결이 끊어지니까 그냥 다 화면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인터넷에 접속되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되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스마트폰이 내 옆에 없으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런 불현듯하게 드는 생각과 함께 우리는 인터넷 없이 인터넷에 접속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이 되었지만 하나님과는 접속이 되어 있을까? 사실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접속되어서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접촉됨으로써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비밀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한 가지가 20절, 21절 속에 나오는데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은 그 무엇을, 그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세요?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세요?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우리 성경 66권을 요약을 하면요, 바로 저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것이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사랑해도 괜찮습니까? 예, 성경이 저렇게 써져 있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요약했는 앞에 보이는 저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사랑하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좋습니다. 살아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살 수 있고요. 죽어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유익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좋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존귀하게만 된다면 자기가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존재의 능력은 다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드러납니다. 목사는 능력이 언제 드러납니까? 설교할 때요? 아닙니다. 목사답게 살아갈 때요. 목사다운 삶이 있을 때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목사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능력이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 성도답게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이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역사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 전에 무엇이 상징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헬라 말로 익수스라고 그럽니다. 이 익수스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저 헬라어 단어가 한자 한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약어가 익수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익수스를, 물고기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의 상징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 물고기에 나와 있는 특징을 닮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는요, 눈을 감지 않습니다.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요. 심지어 죽어서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고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눈을 뜨고 사는 것이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항상 함께 동반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는 물고기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무릎 꿇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쟁이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서 사단 마귀가 낙심 주지 아니하도록, 좌절시키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두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메마르지 않는 그 기쁨, 최악의 상황, 도저히 앞길을 알 수 없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메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감옥에 갇혀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메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내적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비밀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그것도 간절히 소망을 두고 간절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접촉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메마르지 않는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기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메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